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 되셔서 장로를 가르치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오배로운 구룡의 용사로서 더욱 승리의 찬송이 거진들 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셨으니까요. 아까도 그 부상 당하셨을 때 기사가 밀천에서 낭떠러리에서 떨어져서 그 죽음을 고비를 넘기셨는데도 그분은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이거는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는 거의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지에. 그는 자유인이었다. 어줍지 않은 율법에 허덕이는 우리는 그를 무시했다. 승자 자유 하자 자유. 동경 유학을 하고 뛰어난 천재로 알려진 그다. 그러나 하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 또한 자유다. 여러분의 아무리 바쁘셔도 예고 없이 무역, 예고 없이 무거, 예고 없이 사망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뭐냐? 광인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별로 닮고 싶지 않은 괴팍한 삶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상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그 궁율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일인가? 오늘 저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보편화, 일반화에 빠져서 나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모양을 갖추었다고 내용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겉을 보고 속을 진단하는 일,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전에 뽕피도 광장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을,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유태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프랑스에서 한 10년간 일을 해서 불어도 유창하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좀 소개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CD를 전달하는 순간 받지 않겠다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유태인이 무신론자일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엔지니어고 또 자기가 배운 많은 이런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또 지식들을 쌓아갔는데 종교가 다 좋은 거다 생각은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임을 자부하는 유태인들 가운데에도 무신론자가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장소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곡은 추수 때가 되면 압니다. 추수 때 농부가 추수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향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느 가수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 참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스타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1년 만에 또 만났는데 이분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면 쓴 모습을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가면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도 내가 혹시 그런가 하고 자기를 속이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심해지면 학력도 위조하고 자기가 만든 포장지를 두르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또 홍 목사님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그게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식과 무의식이 오고 가는 그 마지막 상황에 내가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남길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세요? 미국 새들백 교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죠. 미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도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리고렌 목사님,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찡하게 해줍니다. 그 아버님은 유명한 목사님 아니셨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막 전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는, 건축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 자녀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의식이 없고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 또 의식이 없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One more person for Christ. One more for Christ.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그분의 생각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사경을 헤맬 때에도 그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유산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그러면 아마 그분이 지셨던, 그분이 매달리셨던 십자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환멸과 희생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축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를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은 그가 젊은 시절에 한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전담하고 있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이 젊은 스펄전의 마음에 와서 꽂힌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젊은 청년 스펄전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설교의 목표로 삼고 평생 위대한 설교가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올해 코스타의 주제는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어그러진 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 이 세상만 어그러져 있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마치 광인처럼 보이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는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은 참 자유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나레이션이 참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참 자유를 아는 사람,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그 많은 것들 못지않게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바르게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 욕심이 없고 진실한 목사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으신대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분이 목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화받으며 변화된 증거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러나 사실일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셨던 프랑크푸르트의 그 이찬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한 줄 알고 그냥 사는 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그 착각이 지속되면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많이 공감합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둘로 나눠져 있다. 얄팍한 승리주의 그리고 패배와 냉소주의라는 거예요. 좀 더 유복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방법론에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성공하는 삶,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번영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승리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어야 되는데 고난이 없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얄팍한 승리주의인 것입니다. 희생, 수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인데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애써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고 있는 것, 이것이 얄팍한 승리주의입니다. 리더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수족관을 보니까요, 이 큰 어항 안에 살던 물고기들이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수정이 되고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요, 알을 낳기 전에 그 아직 뱃속에 알이 있는 그 물고기를 조그마한 이 어항 안에서 이 조그마한 산란통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알을 깨치고 이 치어들이 나왔을 때 다른 물고기가 먹인 줄 알고 잡아먹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가두어서 보호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산란통에서 부화된 어린 치어처럼 보호받아야 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의 양분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만약 그저 좋은 본을 보여주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좋은 말씀과 좋은 본을 더 보여주셨어야죠. 그런데 본을 보이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죽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죽어야 변화가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만일 그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분 가운데 참 귀한 분이 계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다 목회자인 집안인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에도 아주 목사가 되라고 콕 찍어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찌질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찌질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재벌집 딸과 결혼을 했고 그 장인어른이 가르쳐주는 대로 땅을 막 무대기로 사서 이렇게 되팔고 하면서 부동산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은 깨지고 건강도 망가집니다. 정말 돈을 물쓰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부동산을 그 강남 아주 그 노른자 땅에다가 차지하고 뭐 빌딩도 부동산도 뭐 안 가진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인데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고통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늘 술에 쩔어 있게 되고 가정도 깨지고 돈은 물수도 쓰지만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이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심장 마비가 왔는데 아주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심장에 계속 이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빨리 뛰다가 어떤 때는 심장이 잘 뛰지 않아서 심장 박동이 적을 때에는 강한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드레일에도 뒤로 들이받고 굉장한 그 위험 가운데 죽을 그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 심장이 완전히 치료가 돼버렸어요. 평생 너는 심장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병도 치료받았고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3년 동안 노숙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조그마한 교회 하나 개척해놓고 거기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그들을 돌보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에게 수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40일 동안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자 결국 뜨거운 믿음의 용사들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찬양을 생일이면 그 불량배들 노숙하고 길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엉엉 웁니다.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래요. 그런데 저도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보니까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천국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었더니 내 삶이 온전히 드려져서 헌신하였더니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였더니 바뀌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떨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들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뭐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서갖고요. 요만한 이 쪽방 같은데 조그마한 데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석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용칠아 너 한 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냥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한번 다 뒤집었어요. 그러지 마.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용칠이가 화내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그분의 목회였답니다.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해야 다 너희가 복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어느 날 이 강대상에 11조 봉투가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뭐 예배 형식도 없고 그런다니까 이거 너 어떻게 11조를 했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털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배를 2상자를 교인이 그 노숙하는 사람인데 싣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인력시장 가서 일을 하고 품삯으로 받아왔다고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조금 있으니까 경찰차가 와가지고 찾으러 왔다는 그런 목회했다는 겁니다. 저는 간증을 듣는 1시간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붓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간을 하고 그래서 집에도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마치면은 그 학교 교문 옆에 운동장 조그만 텃밭에서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아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같이 있게 했더니 쫓아와가지고 아이를 유괴해서 저렇게 감금했다고 하고 또 잘 설득해가지고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흘 동안 집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여자아이가 몸에 이상이 생긴 걸 느끼고 보니까 이 성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도 겁이 나서 양호 선생님에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양호 선생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너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얼떨결에 대답한다는 것이 저랑 같이 있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학교에 불려갑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듣고 민망한 얘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고 그 아이를 다시 잘 돌봐주겠노라고 그러고 오는데 학교에서는 이 선생을 고발하겠다고 선생님들이 이 사람 고발하겠다고 막 준비하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가 막 엉엉 웁니다. 목사님, 제가 급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아니라고 하셔야죠. 왜 목사님 가만히 계셨어요? 야, 내가 그냥 욕을 먹고 마는 게 낫지. 네가 놀다가 그런 병 걸렸다 그러면 넌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니? 그래 얘기하시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가서 학교에다가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오해는 풀어졌다 그럽니다. 그가 목사로 늦게 나아갈 때에 자기 할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시에 들려주셨던 말씀, 절대로 변명하지 말아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했던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모욕을 주면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메시지로구나.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계속 눈물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주는 먹이를 잔뜩 먹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청함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 것은 그 길로 갈 때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10년 새벽기도 다녔다고 십자가를 만났어도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다면 그 십자가는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요, 그 십자가를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봤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되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리 나갔었는데 내가 비난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주님의 슬픔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스타 기간에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너무나 또렷하게 순간순간 들려주셨습니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목회하는 저희 교회와 좀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 목사님들 자연스럽게 세 분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경험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대화 가운데 저 중국에서 한 3,000명 교회 교인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또 끼셔가지고 본인의 또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교인 숫자만 다를 뿐이지 교회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들,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강하게 일으키도록 만드는 책 한 권을 그 저자가 저에게 직접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돌아오면서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생겼어요. 아, 유럽이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나태하게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사역을 저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도전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저밀도록
파고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순간순간 들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식단과 같았습니다. 마치 쪽집게 과외하듯이 저 들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행정에 양떼를 돌보는 일에 설교와 상담과 신방, 이 목양의 모든 일에 십자가의 원리를 담아내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 목회를 꿈꿔보게 되었습니다. 수종 들고 종노릇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죽어도 동역한다, 같이 일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 동역의 의식이 새롭게 싹 터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애먹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주님 때문에 품어보면 주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먹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도 내 중심이, 내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기만 하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교회가 자꾸 세상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겠느냐고 교회가 세상에게 자꾸 동의를 구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그 역사상 그 어느 지역을 다 보세요. 복음이 스캔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짐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출세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출세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주저앉습니다. 교회의 힘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 어그러진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어서 출세해보겠다. 출세한 사람이 가득한 교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다는 각오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내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고 있으면 내 신앙이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영향을 주고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자꾸 기운이 빠져버리고 교회도 더 안 나와버리고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름뿐인 껍데기 목회자, 껍데기 직분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정신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잘 죽자, 잘 낮아지자, 주님만 잘 드러나시도록 하자. 내가 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 살도록 불쏘시개가 되어서 불쏘시개처럼 살자. 이런 결심을 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내용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묻어나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귀한 윤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원수 대적에게서 승리하고 십자가 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슬로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죽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캉스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같이 묵상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내 핏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한 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은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